오늘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9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인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재산을 많이 얻어서 사업가로 성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고난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애굽에 끌려간 것도 고난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7절부터는요 어이없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고난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형통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부모님을 잃었어요. 형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사전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형통은 무엇이냐? 형통은 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요, 형통의 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함께 하셔야 형통의 문이 열린다 했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 키우다 보면요, 부모님이 많은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복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아빠가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이 복이에요. 같이 있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 형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창세기 39장은 사실 요셉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아직 그에게 형통이라 부를 만한 아무 일과 결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팔려가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죄수가 되어서 더러운 감옥에 처박힐 운명에 처했습니다. 불같은 시험과 환난이 켜켜이 요셉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요? 왜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은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성공이 꼭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도, 예배의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무슨 일이 잘 됩니까? 헌신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지요.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성취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지위는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루아침 피었다가 햇빛에 말라버릴 들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천하 없어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유명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다윗인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참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아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열망했습니다. 오죽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모세에게도 하시지 않은 말씀을 다윗에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하시지도 않고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나는 내 애비니까, 때로 네가 잘못하면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인생의 채찍질로 너를 채찍질은 하겠지만, 따릅시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식 잘못한다고 버릴 수 있어요? 매는 칠 수 있죠.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다윗왕 앞에 있던 사울은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았고 나는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아들 삼아서 내가 결단코 너를 책망하고 채찍질할지언정 버리지는 않겠다. 도대체 왜 다윗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란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흠과 티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평생 바라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요셉은 여전히 종이고요, 여전히 노예예요. 무일푼 가진 것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과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터라도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도라도 좀 부려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비록 남의 집 종살이, 지금 종살이 아닙니까? 남보기에는 불쌍한 인생, 지금 요셉은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철없는 시절에 부모를 잃고 형들한테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으니 앞날이 깜깜하지요. 앞날이 깜깜하죠. 남이 나라에 깜깜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형통이란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성취해야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형통했다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성공이, 그 형통이 참 성공이요 참 형통이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형통과 성공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비로소 형통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요셉은 형통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형통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시고 오 하나님 주의 종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28절 1절로 2절에 주의 귀를 내게 막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오 하나님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아니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안 될 때도 내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사 주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내게 날마다 비추소서. 할렐루야. 왜 다윗은 형통한 자였습니까? 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다윗처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인생에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왜 인생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사실은요, 다윗처럼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도 없었고요, 다윗은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고요, 권세욕도 있었고요, 야비하기도 했고요,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었습니다. 음란의 죄도 전에 범했습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왕이란 것 빼고는.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다윗을 아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 범죄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자기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늘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은 설계만 하고 준비만 하고 못 지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말하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물론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처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윗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보고 싶어요. 마음의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의 성전 깊이 들어가서 고난당할 때도, 성공할 때도, 구할 때도, 전할 때도,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제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무조건 형통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도 형통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무엇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비록 저와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의 골방,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즐거이 찾아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고요, 이곳 성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이곳 하나님의 집에 엎드려 여기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손을 들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예,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손을 들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부터 배운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외로움 중에서도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고난 중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어두움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눈물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아픔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절망과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그와 함께 하셨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이 형통한 사람에게 주시는 결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더욱 놀라워요.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만. 4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시어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내는 크고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속뜻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여러분, 나 한 사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이, 그 성공의 열매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그 애굽 사람은 누구지요? 보디발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 보디발 장군은요, 애굽이란 큰 나라의 가장 큰 세력가였습니다. 그의 집에는 많은 종들과 많은 신하와 많은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나 하나 잘 되면 그게 성공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that's enough.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걸로 좋게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말을 successful man이라고 써 있어요. 성공이란 말을 우리말은 형통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요셉은 성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successful man, 성공한 자가 되었대요. 성공한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에 성공하는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기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장사하십니까? 장사가 성공하기를 축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의 자리에 이끄시는 이유는 그 복을 받아서 그 주신 축복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 때문에 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는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치가도 나와야 돼요. 예, 큰 사업가도 나와야 돼요. 법률가도 나오고요, 의사도 나오고요, 세상이 말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앞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리더십은 인플루언스거든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돼요. 성공의 자리에 서야 돼요. 성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성공의 자리에 세우시느냐? 왜 우리가 그 성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성공의 열매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주관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우리 감독님의 뒤를 이어서 저에게 목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누가 뭐래도 나는 형통한 자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Stick to God.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이 한 주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가 승리의 백마를 타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야 성공해야만 꼭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시작이고 형통의 끝인 줄 믿습니다.